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노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13절부터 이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런 적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볼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라고 말한 후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이 상태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자, 구원받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겠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식, 그러니까 순종의 자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기 이전, 그러니까 과거에는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과거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욕심, 욕망, 이런 사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또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것들을, 그 사욕들,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한 사욕, 욕구라고 할 때는 그 말 자체로는 나쁜 말이 아닌, 이게 중립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대부분 도덕적으로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서 버려야 할 욕망, 그러니까 버려야 할 욕망으로 나타내는 말로 지금 이렇게 쓰이는 거죠. 욕구라고 하는 말.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도 이 말은 그러한 용례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욕망, 이것을 경계해서 엄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욕들이, 이 욕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죄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이것에 빠져서 뭐 영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죄악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순종의 자식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그 실천적인 요구가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 욕망들, 그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과거에는 이 어떠한 죄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되는 삶, 변화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즉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당시 무슨 죄악에 잠겨 있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가 죄악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다, 이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한 이런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 또 복음을 알지 못한 때에 그렇게 우리들이 따르던 세상의 욕심과 이렇게 사욕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또 이제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과거에 따랐던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비록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욕이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그 욕망의 지배는 깨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14절에서 봤던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러한 삶과는, 그러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욕을 따라서, 그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느냐,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라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도 우선적으로 보자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또 2장 21절, 3장 9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 10절,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탁월한 구원을 받은 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하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거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거 아니죠. 뭐 새벽 기도 나왔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또 혼자 있을 때, 이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외적인 행동만, 뭐 죄를 짓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지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거룩해지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함에 대한 능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라고 명령도 주시지만 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힘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도 단순히 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희들 힘들겠지,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그거가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룩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겁니다. 구원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초월하셔서 거룩한 분이시고 도덕적으로도 죄를 범하실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역시 거룩하게 사는 일은 마땅하다. 그 거룩한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게 거룩함인데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사욕들, 욕망들, 죄들, 여전히 이것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하고 고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거룩함을 따라 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이 사역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저희 역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늘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